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께 하듯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글이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1983년,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1983년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성탄 이브, 성탄절 바로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커네티컷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팀 그리고 짐 단이라고 하는 대학생 3명이 이제 커네티컷에서 출발해서 일리노이 이제 집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고, 그러니까 그 체감 온도가 화씨로 영하 80도였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추운 거죠.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날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그 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보통 날씨가 좋을 때는 18시간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그 인디애나 포트 웨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친구 중 한 명인 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거기에 내려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까지는 4시간을 더 가야 하는 길인데,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조금 가다가 고속도로 선상에서 차가 그냥 멈춰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 눈은 그렇게 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는 차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가 그냥 멈추어 섰으니 이거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토잉 트럭을 보내달라고. 근데 그때는 셀폰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쪽에서 토잉 트럭이 오는 것입니다. 토잉 트럭이 와가지고 그 차를 이제 매달고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토잉 트럭 그 운전사가 별로 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여튼 차를 매달고 그 친구 집으로, 단이라고 하는 친구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값을 지불하려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트럭이, 그 토잉 트럭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깜짝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토잉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또 이 체인을 빼는 그 소리도 듣지 못했고, 더 신기한 것은 눈이 왔기 때문에 분명 그 토잉 트럭의 그 트럭 뭐죠? 타이어 발자취가, 타이어 흔적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토잉 트럭 컴퍼니에 전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해주셨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새 성경에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모든 천사는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정오쯤 되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른 일어나가지고 세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발을 씻겨드리고 또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시켜가지고 떡을 만들게 하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대접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세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느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그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천사를 만나고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만났고 바로 우리들도 천사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천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천사가 있는지 모르죠. 하여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참 이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의 인생 속에 천사 같은 사람들 만나지 않았어요. 물론 천사도 있고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천사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천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쓴 성경인데 노예들에게 그 당시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노예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 노예가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노예 제도를 찬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마 그때 적극적으로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다면 그가 아마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복음이 증거됨에 따라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당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종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이 주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척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노예들에게 주인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인을 대하라. 그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도저히 그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주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때 주인들은 그 노예를 대할 때 그냥 말하는 퍼니처, 말하는 가구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인을 대할 때 이 노예들이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대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 노예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좀 보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 현장 속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에서 22절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주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25절에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하는지,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진실한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순수한 마음입니다. 안 볼 때도 열심히 하는 마음이요, 자기 일처럼 하는 마음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내일이 마침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일 아닙니까?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한 번은 워싱턴 시내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청년, 흑인 청년 한 사람이 길거리를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이 청소를 하는데 투덜거리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쓸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는 없겠나. 이것이 바로 자네가 지금 이 청소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잘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 할 때도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보 한 장을 접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주말이 되면은 남의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남의 집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그 집 주인이 크게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죽게 하듯 매사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혹은 사역을 한다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섬긴다고 하는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니스트리. 그래서 영어로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섬기는 사람이 미니스터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미니스터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미니스터예요. 다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 섬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섬김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당시 구세군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시죠. 이 윌리엄 부스가 그에게 다른 훈련생들의 구두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청년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영국까지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고작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크게 화가 났어요. 투덜거리면서 이제 구두를 닦았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엎드리셔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엎드리셔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닦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섬김의 삶을 살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하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가 되어줘야 돼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겠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세계에서는 바로 자꾸만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남을 섬기는,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었던 사람,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상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하루는 허리를 굽혀서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묻기를, 수녀님은 수녀님보다 더 잘 살고 또 높은 지위에 있어서 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생각이 안 드세요? 수녀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면서 사는 이러한 생활에 만족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늘 낮은 데로 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남과 경쟁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어질 것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프우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올프우드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세상의 리더십은 위로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리더십이라면, 바로 하늘나라의 리더십, 크리스천의 진정한 리더십은 무릎을 꿇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이에요. 바로 그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당신의 심장이 깨어져도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심장이 깨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고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그만큼 참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라고 했는데, 심장이 깨어져도 참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깨어져도 용서하라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섬김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이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용서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사정 형편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사정 형편 속에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삶은 희생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섬김의 삶 10계명을 만드셨더라고요. 섬김의 삶 10계명. 그 제가 좀 적어봤어요. 여기 스크린에 여기 나와 있는데 섬김의 삶. 제가 섬김에 대해서 좀 요즘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섬김의 삶이 우리 신앙의 요체예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삶 10계명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 텐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기억하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10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자, 우리 한번 처음부터 10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남을 열받게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남에게 자꾸 기쁨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툭툭 털고 그리고 남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대요. 금산교회. 금산교회 가면 거기에 두 분의 사진이 있는데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사진이 거기 벽에 걸려 있대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지역의 유지였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오래전 이야기니까 양반이었답니다. 양반. 그러니까 이분이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사랑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자,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찍이 시골에서 조실부모 해가지고 허기진 배를 안고 이 김제시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 이 이작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 집 머슴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줬어요. 그게 머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은 양반이었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당시 상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 를 이제 뽑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이 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뽑는데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추천이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은 떨어지고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된 겁니다. 양반은 떨어지고 상놈이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 추천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이 조덕삼이 뭐라고, 조덕삼 이분도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되시는데, 이 조덕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자익을 이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자기가 다 주선해가지고 다 대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로 초빙을 합니다. 초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그렇게 잘 섬기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참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조덕삼 이 장로님은 참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노벨상을 받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분이 참 큰 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동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죽게 하듯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바로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한 것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 것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요. 나는 과연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게 하듯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